이 부족한 것이 오늘 이 강단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뒤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수많이 읽고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도 또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신을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처럼 헌신은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헌신하며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들 하십니까?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헌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에 헌신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중요 직책에 임명한 임명권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상관이나 동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생은 무엇인가? 누군가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나 어떤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께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책망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문학교회는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으로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때 한 여자가, 이름도 없는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예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는 책망을 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귀한 것을 낭비했다고 화를 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화를 낸 자들에게 향하여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향후를 부인 여인에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칭찬과 책망은 비단 이 두 종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기독인들에게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을 통한 칭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책망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삶은 헌신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헌신하에 따라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다른 것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을 헌신하는 일입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헌신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다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주께서 책망받는 삶이 있다면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삶은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아름답고 더 칭찬받고 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집중하여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헌신의 대상은 주님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부은 향유는 엄청난 금액인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최고급의 향유였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성인이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러한 큰 금액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값비싼 향유를 갖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향유는 여인의 결혼자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용도가 무엇이든 이 여인은 그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다 바쳤습니다. 자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한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귀한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그 일에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의 대상은 오직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기록입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고 특히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죄 많은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이 여인은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든지 오빠 나사로와 살아나는 일이라든지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았든지 크신 사랑을 힘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그런 예물을 주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바로 먼저 결혼을 위해 준비한 향유를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유를 주님께 드리면 결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향유는 원래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사용할까도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몽땅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구줘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헌신을 이미 먼저 하셨습니다. 인간이 따라 할 수 없는 십자가의 헌신을 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헌신은 세상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의 대상이 지금 주님을 벗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방향을 바꿔 주님을 향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몸을 버리고 십자가의 헌신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헌신하기 위해서 비난과 그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자 주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멍청한 짓을 했느냐?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좀 더 지혜롭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향유를 사용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 것인가? 그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대놓고 책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을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책망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겉으로 볼 때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헌신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헌신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하면 주변에서 분명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 사이비같이 맹목적으로 믿느냐? 왜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느냐? 지혜롭게 못한 처신이라는 그런 비난을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 바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헌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스스로를 위한 헌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헌신의 대상은 또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선제적인 헌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비난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화를 내며 책망했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남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며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헌신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믿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헌신하는 여인을 향하여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제자들을 특히 가룟 유다가 말한 것과 같이 값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여인도 순간 내가 미련한 짓을 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너도 나도 떠들어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형제가, 자식이 어리석다고 해도 결코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내려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미련하고 낭비하고 그런 일이 아니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임을 믿고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일 수도 있고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예상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며 향유를 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여인이 행한 일에 귀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기름 부음의 헌신은 어느 제자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최고의 가치 있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 아리마다의 요셉과 니고데모 못지않는 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어디서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신앙하는 모델로 삼아 이 여인을 본받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이 여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헌신이 가장 유명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오고 오는 앞으로 세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또 그 잔치집에는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향유를 부었으니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성경이 굳이 기록한 것은 헌신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은 온 가정을, 온 교회를, 온 사회를 향기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더럽고 추악한 냄새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향기는 이 사회를 더욱 밝게, 아름답게,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동안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가슴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심장의 관상동맥이 3개 중에서 2개가 막혀버렸어요.
그걸 내가 그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10년 후에 나에게는 큰 고통이 또 왔습니다. 뭐가 있느냐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위경련이 자꾸 일어나서 을지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그 응급실에 갔더니 젊은 의사가 한 40대 된 의사가 CT를 찍자고 그래요. CT를 찍자고 그래서 찍어보자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한참 그 CT를 관찰하고 오더니 선생님 지금 췌장에 문제가 있으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다른 병원에 가셔서 재검을 하시고 또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었고 또 소변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꾸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서울대병원에 간 김에 두 군데를 다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니까 췌장에도 암이 있고 콩팥에도 암이 있고 그래서 다행히 MRA를 찍으니까 크기가 안 커요. 췌장에 있는 것은 1.4cm고 콩팥에 있는 것은 1.7cm고 그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 배를 째고 그 콩팥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콩팥은 하나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 빼내야 되기 때문에 오픈하고 수술을 해서 췌장도 수술하고 그리고 7시간 동안 수술하고 나와서 제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얼마 있다가 이제 소변에 그래도 수술을 했는데도 방광에서 소변 나올 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다시 이제 그 의사가 보더니 이제 방광 내시경을 통해 보더니 종양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방광에. 그걸 떼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떼냈죠. 떼내고서 조직검사를 하니까 방광에도 암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 수술하고 나서는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연장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구나 하면서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저를 오늘 이렇게 만나주신 여러분들 저를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제 삶이 아름다운 생이 마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